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운전을 하다 보면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또는 누군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 버리면 나도 모르게 순간 갑자기 확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나는 정직하게 한참은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누군가 얌체처럼 다른 차선으로 오다가 억지로 내 앞으로 들이밀고 들어오려고 하면 더군다나 방향 지시등까지 켜지 않으면 비켜주기 싫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양보가 싫은지 정상적인 차선 합류 과정 속에서도 양쪽 차가 한 대씩 교차로 합쳐질 때 그것조차 양보하기 싫어서 사고가 날 것 같은 위험할 정도로 앞차에 딱 붙어서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사고가 날 만큼 앞차에 붙어서 가까이 가면 얼마나 빨리 가는 걸까요?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다 받고 온통 신경을 곤두세워 운전해서 힘들게 옆차를 딱 디펜스했는데 그 소득이 고작 차 한 대 길이 고작 몇 미터 앞서가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양보란 참 힘든 것인가 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삭은 양보의 달인, 그야말로 양보의 끝판왕으로 등장합니다. 이삭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겨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아니, 자기 것이라니요. 뻔히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논란이나 될 거리나 되나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그 우물을 양보해 버립니다. 그냥 새 우물을 파면 되지 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새 우물을 파는데요, 그랬더니 또다시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마치 작정하고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을 기다렸다가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도망만 다니는 이삭이라며 우습게 보고 아주 손쉽게 우물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삭은 이 얌체 같은 끼어들기에 몇 번이고 그냥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이 정도면 이삭은 우물 파기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물은 지금도 파기 어려운 작업으로 당시 시대의 기술로 우물 하나를 얻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힘들게 얻은 우물을 다툼을 피하기 위해 양보한 것이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하면서 사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악착같이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당하기만 할 수는 없다면서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들이받아서라도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려 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착같이 싸워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이삭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평생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삭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6절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하다 라고요. 네, 이삭은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힐 정도로 강했던 해양민족 블레셋 족속, 그 족속의 왕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강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삭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유약한 루저 같은 이미지로 잘못 상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손으로 얻었고 자신이 취할 힘도 있었지만 그냥 화평을 위해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해 내 주변이 화평케 되어가고 있나요? 화평을 위해 조금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내 것을 나눠주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읽고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누어주고 양보하며 내가 있는 것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모범을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심의 은혜가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